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보리. 내가 살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간혼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명하여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명하 권사님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를 잘 보여주세요. 새벽에 나왔을 때는 예배인들한테는 늘 소울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야 듣는 우리가 힘이 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꾸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깊은 진리를 가르쳤다. 이 다락방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했던 그 방. 요한복음 14, 15, 16장과 함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이런 표현을 써요. 산상보훈, 그다음에 이 다락방 강화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의 두 기둥처럼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다. 이것도 알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킨다 이 말은 계명을 따른다, 계명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킨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만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할 때에 그 아는 것, 삶으로 아는 것.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아니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그가 산 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와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기쁨, 아니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자꾸 증거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디 그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보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산다 그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것.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지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첫째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제가 설교하면서 본문을 갖고 주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쉬워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하면은 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실감나게 설교를 해보려고 이때부터 머리를 굴려요. 애들 말로 짱돌을 굴려. 근데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굴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절한 예를 고민하다가 그렇지.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필요한 대출이 있어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어요. 와, 세상에 지점장이 끝발이 막강해요. 지점장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서류 이거 어쩌다 못하니까 다시 그거 해야 돼. 꼼짝없이 다 너의 사무실 몇 번씩 왔다 가고 차 지점장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것저것 서류 준비하고 다 했어요. 이야,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을 은행 지점장 정도만큼이라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달라지겠다. 내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지점장이 원해. 그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처음에 사인만 하더니만은 그 창구 직원이 이거 필요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네. 하나도 내가 말 안 듣는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대출 받으려고. 진짜. 여러분, 은행에서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고 대출 받은 적 있어요? 꼼짝없어요. 이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은행 우리가 예금을 맡기면은
이자가 쥐꼬리만 해요. 대출을 받을 때는요, 이자를 엄청 줘야 돼. 그래도 꼼짝없이 그 말 다 듣고 해요. 대출, 여러분 우리 집 사신 분들 알지요? 자기 현찰로 집 사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출 받을 때 집 담보로 다 하고. 와, 정말 제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은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뭐 살림을 다 가르쳐 달래. 다 가르쳐 줘. 그런데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대출이 이제 안 냅니까? 돈 안 갚습니까? 다 하면서도 그래. 다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 오늘 예배를 인도한 최명하 권사님도 집 살 때 대출 받았죠. 수년 동안 갚았죠. 꼼짝없이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열심히 일해서 꼬박 갖다 바쳤어. 아주 특히 은행 대출을 갚을 날짜만 돌아오면 괜히 스트레스.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은행 지점장 말 정도도 안 지키고 살아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싹싹 빌 때가 있잖아요. 응?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 애들이 사고 쳤을 때 부모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다 제가 책임질 테니 우리 아이 학교만 잘 다니게 해주세요. 제발, 네? 제발.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성령님을 지점장, 성령님을 학교 교장 선생님.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내가 불치병. 의사가 이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 약은 이 시간에 지켜서 드세요. 먹어요, 안 먹어요? 운동하세요.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성령님의 말씀을 병원의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 더 안 들은 적이 있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데 어때요? 몇 시에 만납시다. 시간을 자꾸 늦어.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응? 불을 보듯이 뻔하지. 사랑하면은요,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 성령님을 우리는 지점장만큼도, 학교 선생님들만큼도, 병원 의사만큼도, 사랑하는 연인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성령님 말씀을 듣고 산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을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지점장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의사보다는 더 나아야 되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 보혜사는 누군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곁으로 부르는 자. 나를 도와달라고 내 곁으로 부르는 자라. 파라클레토스, 곁으로 부르는 자.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그래서요,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사람, 돕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근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혜사가 계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요 돕는 자요 상담자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교회 성도가 이런 일로 힘들어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것이 싫더라고. 왜냐하면 참고서 값이 5,000원인데 5,000원만 달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모르니까. 엄마 책 사는데 10,000원이야. 5,000원 더 받았어. 그걸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성질도 부리고 엄마한테 거짓말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그런 걸 다 안 돼. 아이고, 어린 나이에 성령이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성령 어때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내 곁에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제대로 신학교에 공부하고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허물을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못되게 굴다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고. 결론,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 또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이 땅의 모든 것 다 잊어버려. 천국은 이 땅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꾸며낸 얘기가 있지요. 뭐예요? 남자 형제가 7이 있는데 제일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 못 낳고 죽었어요. 둘째, 이스라엘에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형수의 가문, 형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둘째도 애 없이 죽었어. 7까지 죽어, 7째까지.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이 땅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전혀 다른 세계다. 그 얘기.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감정이 계속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된 세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천국은 보혜사와 함께 하는 자예요. 영원히, 여기 16절 마지막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요, 17절에 보면 그는, 보혜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은요,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이제 내일 보게 될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 제가 이 성령을, 아까 제가 우리 성령을 지점장, 의사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주 이런 예가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아이를 낳으실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과 내가 함께 한다 이 얘기는 내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물론 100% 맞는 것은. 근데 보십시오. 아이를 가지면 어때요? 첫째, 내 몸이 달라져. 아무래도 그렇죠? 몸무게 체중이 불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먹고 싶은 것이 달라져요. 생각지도 않은데 뭐 자꾸 그거 먹고 싶어요. 이것은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애가. 그런데 먹고 싶은 것만 생기면 좋은데 입도 또 해. 그래서 그거 먹으면 먹기 싫은 것을 먹으면 먹어서 안 될 것을 먹으면 자꾸 어때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요즘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아요. 또 정신과 질환이 참 많아요. 물론 옛날에도 있기는 했지만 이 아토피나 정신과 질환이 많은 것은요, 많은 문제가 잉태했을 때 산모가 인스턴트 식품을 먹어버린다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애한테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면은요, 성령은 우리의 체질을 바꿔요. 좋아하는 것을 바꿔요. 삶을 바꿔요. 보는 것을 바꿔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기를 가졌을 때는 오리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 왜? 발가락이 붙어버린대. 음식 하나까지라도 조심하라고. 보는 것도 안 좋은 것은 보지 말라고. 그래서요, 애를 가졌을 때는 상가집도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 뭐 하는 거겠지만 하여튼 몸가짐을 그렇게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심하라. 제가 우리 창조교회 와서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는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 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아이를 갖지 못한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어.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인공 임신? 시험관액이? 아닌데 엄마 뱃속에다가 넣어주는 걸 시험관액이라고 해요? 인공수정? 그걸 해가지고 애를 가졌다고 죽어라겠어. 근데 복이 임해서 쌍둥이를 가졌어. 그래서 감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애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했대. 그래서 신방을 갔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벽 보고 나를 보지도 않아. 나하고 눈도 안 맞춰. 기도만 해주고 왔어. 한 달만 있으면 쌍둥이가 태어나는 거야. 기가 막혀. 근데요, 한 2년인가 있다가 또 애를 가졌어. 할렐루야. 인공수정 안 했어. 자연. 그렇게 이쁜 딸을 낳았어. 또 몇 년이 있다가 또 임신했어.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아이들 저하고 영이 통해. 그렇게 예배 때 와서 막 저를 그려주는데 아주 실감나게 잘 그려줘. 이야. 그런가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니까 이제 막 잠들었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애가 대학병원에 있는데 산모가 위험한 기도를.
그 밤에 가서 눈도 안 떠지고. 근데 산모가 위험하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기도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기도가 산모를 위해서는 안 나오고 애들만 위해서만 기도가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쌍둥이였는데 큰애가 장애가 있어. 성령이 그렇게 기도를 시켜. 지금도 살아가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그것도 궁금하면 물어봐요. 내가 따로 얘기해.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 이 말은 저는 적절한 애를 내가 가졌다. 근데 보십시오. 그 애가 크고 성장할수록 애가 뭐 할수록 우리가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지배할수록 우리는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꿉니다. 우리의 비전을 바꿉니다. 우리의 음식 취향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술 취한 사람이 겁 없잖아요. 성령 충만해도 겁 없어요. 술 취한 사람 말 많아지죠. 성령 충만해도 자꾸 복음을 전하는 말이 많아집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계명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보혜사와 함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세족식을 행하면서 제자들을 배신한 팔아먹은 베드로, 가룟 유다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대한 그 능력이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일마다 때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